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과 우리가 통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제 말이 아니라 또 어떤 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글자가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냥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역사를 쭉 공부해 왔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을 보겠습니다. 지지난 안식일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아주 요단강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자, 우리 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새롭게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택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는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면 이제 너희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이 누구의 땅이 될 것이다.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에 있고 들어가야 할 땅은 서쪽인데, 그 사이에 무엇이 흐르고 있었냐면 요단강이라는 그 강이 아마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때쯤 그 요단강은 굉장히 이제 물이 많은 때였어요. 그래서 아주 그 강이 범람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거기에 거의 사람 100만이 넘는 아이들과 노인들과 또 그 외에 또 많은 가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물은 굉장히 불어있고 아주 급하게 흐르고 있어요. 또 건너갈 다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이 그 강을 건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어른들은 다 이제 광야에서 죽고, 이제 애굽에서 아주 어린 나이로 나온 사람들, 아니면 이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있었어요. 자,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자, 지금 그들 앞에 지금 흐르고 있는 그 강을 그들도 봤어요. 눈으로 보았고, 그 강의 상태도 알고, 그 강이 얼마나 깊은지, 또 그 강에 그냥 들어가면 그 급류에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죠, 그죠?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네, 건너가라는 거예요. 다리도 없는데 건너가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요단강을 향해서 행진을 했습니다. 자, 그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불가능성, 어려움들이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의 몫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오직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들의 몫은 이 강이 얼마나 깊지? 이게 너무 위험하지 않아? 어떤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건너가라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다음 모든 문제는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 몫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길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자,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자, 우리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이 말은 강 제방뚝을 넘칠 만큼 이렇게 물이 불어나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염해는 사해죠 요즘. 이 요단강이 저 위에 이제 그 갈릴리 그쪽에서 흘러서 이렇게 사해로 흘러가는 이제 그 강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강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죠?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범람하던 요단강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땅이 되었어요. 마른 땅.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 이제 북쪽에서 사해 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동쪽에 있어요. 근데 이 요단강이 물이 굉장히 불어서 아주 급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앞에 들어갈 그때쯤 또 물은 전혀 1cm도 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에다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어떻게 됐죠? 물이 막혔어요. 요단강이 막혔는데 마치 댐처럼 어떤 그 강을 이렇게 댐을 막잖아요. 마치 댐을 막은 것처럼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마른 땅이 딱 드러나면서 자, 이 강물은 어떻게 되겠을까요? 네, 여기 보니까 이 강물이 계속 흘러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강물이 지금 제사장들이 이렇게 막고 있는
거기에서 계속 물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뭔가가 막고 있는데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사람 눈에는 뭐만 보여요? 물만 보여요. 물이 벽처럼 자꾸 이렇게 높이 쌓여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기를 강을 건너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제사장들이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 강 중앙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바닥에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거기서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물이 이렇게 올라갈 때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그죠? 덮칠지 모르는. 우리 오래전이죠. 우리 그 교회 어떤 이제 문제로 우리 목사님, 원 목사님하고 우리 여기 우리 아빠하고 그때 우리 또 여기 현 목사님, 최경희 아버님 그렇게 캐나다를 그때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우리 숙식을 제공하던 분이 한 번은 끝나고 이제 그 토론토 시내를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갔었어요. 그 갔는데 거기 토론토에 가면 그 CN 타워라고 아주 100m가 넘는 큰 타워가 있는데 높은 타워가 있는데 그게 어떤 뭐 그냥 빌딩이 아니고 이렇게 탑처럼 쭉 올라가서 위에 꼭대기에 전망대가 이렇게 펼쳐져 갖고 전망대가 우리 한국의 남산타워처럼 거기로 올라갔는데 그 이제 전망대 이렇게 창문이 있어 보는데 한 곳에 가니까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 저 100m 밑에 까마득한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잘 올라서지를 못해요. 왜? 그 밑에가 다 보이니까 너무나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강을 건너고 있는데 그 강물이 지금 어때요? 촉촉 이렇게 높이 막 쌓여 올라가는데 지금 그 밑 아래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좀 무서움을 타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혹시 물이 확 덮치지 않을까. 그 물이 막 계속 급류와서 이렇게 휘몰아치면서도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힘에 의해서 딱 지금 거기 멈춰 있는 거죠. 자, 그것을 누가 맡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그 물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댐처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같으면 막 불안해하고 또 뭐 강가에 와서 이 강이 이런데 어떻게 건너가란 말이냐 막 이렇게 불평불만도 했을 텐데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배웠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러한 물을 보면서도 가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빨리 건너가야지 막 뛰거나 허둥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는지 이사야 28장 16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네. 자, 여기 우리 이제 요즘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시험한 도리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도리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또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사람은 놀라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또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도를 의지하는 자는 마음 든든하리라. 자,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태연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아무 불안한 마음 없이 그렇게 건너갈 수 있었을까? 자,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그들은 과거에 그 홍해의 그 물을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물이 막 이렇게 덮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빨리 건너가기 위해서 달리거나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애굽을 나온 지 40년 만에 이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가서 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룡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8절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자,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하면 그 광야길을 오면서 그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아요. 물론 애굽에서 나온 모든 어른들, 장경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애굽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은 할례를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해 왔기 때문에
이제 40년 동안 한번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할례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했다. 굴러가게 했다는 것은 없앴다, 없어지게 했다, 그렇게.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길갈.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갔다, 굴러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할례의 의미를 봐야 되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지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이 성경절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로마서 4장 11절 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11절 저가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그러니까 무할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할례의 표는 이거는 표인데 이건 무슨 표냐? 그 할례를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표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럼 할례를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너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했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표로서 뭐라고 뭘 하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럼 아브라함과 그 가나안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할례. 할례는 표죠. 자,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 가나안 사람들과의 그 사람들과 어떤 구별이 있었겠어요? 뭐 다른 점이 뭘까요? 아브라함과 그 주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생긴 사람도 아니고, 예? 뭐 어떤 능력자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았고, 자손도 없었고, 그냥 늙어서 부부가 두 사람 거기 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가나안을 구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밖에 없었냐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는 받았고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과의 구별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는다는 표로서 할례를 받은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2장을 좀 더 보면 2장 25절. 자,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자, 우리 여기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유익하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율법은 어떻게 지킬 수 있다 그랬죠? 자,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죠? 자,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믿음으로 된다고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자, 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는 불법이다. 불법. 법을 범하는 것이다.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인데, 또 우리 다른 말씀에 보면 우리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서만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 율법을 행한 점,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한즉 할례가 유익하다. 그 할례의 표가 가치가 있다. 근데 그 율법을 범하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고 죄는 불법이고. 자,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 할례는 무엇이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할례나 그 할례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아무런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자, 유대인이 다른 것인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자,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차이도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 사람들 차이처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에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러죠.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뇨? 봉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큰 거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거 외에 그들이 특별히 이방인과 다른 점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조상 대대로 그들은 다 할례를 받아왔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할례 있는 민족이라고 굉장히 자부했죠. 자, 그런데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하시니. 어디에 있고요? 영에 있고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율법에 뭐 하라 어떤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다. 자, 우리 신명기에도 보면 이게 신약에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10장 16절에 자,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할 일을 행하라고요? 마음에 할 일을 행하라.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마음을 곱게 하지 마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다? 할례다. 또 우리 30장 6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가 영어로 circumcise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전을 찾으면 첫째 뜻이 할례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겉으로는 할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내면적으로는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보면 빌립보서 3장 3절에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는 그 어떤 바깥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할례파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다. 참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킹제임스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리면 죄다 있어요. 그렇죠? 자, 그것을 그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할례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여호수아 5장에서 읽었던 애굽의 수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잠언 14장. 자, 수치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잠언 14장 34절.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예. 우리 킹 흥정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는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되느니라. 자, 수치는 무엇이라고요? 죄라는 거죠. 죄는 수치라는 거, 수치거리라는 거,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 여기 애굽의 수치는 바로 죄였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굴러가게 한 그 애굽의 수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치우셨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제거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 갈 때 노예로 갔었어요? 어때요?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왜 노예가 됐죠? 자, 우리 이제 흔히 성경을 읽으면 이런 기사가 나오죠. 출애굽기를 읽으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서 이 백성을 그냥 두면 우리보다 강해져서 이제 다른 민족들과 동맹을 해서 우리나라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들을 이제 억압하고 노예로 삼아서 아주 혹독한 그런 일을 시켜서 그런 생각이 들지 못하도록 하자. 이제 성경에 이제 출애굽기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들이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기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어떻게 애굽에 가게 됐죠? 자, 누구 때문에 가게 됐죠? 요셉. 요셉 때문에 가게 됐어요. 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우리 가인은 요셉 이야기 알아? 너무 잘 알아. 요셉이 팔려갔잖아. 너무 잘 알아요? 네. 예, 그러면 이야기가 쉽겠네. 자, 요셉은 어떻게 애굽에 갔죠? 네, 팔려갔어요. 무엇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아니요. 조금. 했다 처음에. 보디 많이 봤어. 했어요. 근데 우리 사람 눈에 보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요셉은 우리 다른 성경들을 보면 요셉이 실제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건 없어요.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제 우리가 삼자가 볼 때는 저 사람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노예인지 아닌지는 그 생활을 하는 사람 마음에 달린 거예요. 요셉은 한 번도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노예 생활 안 할 수 있냐?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노예로 살지 않았어요. 그럼 동의가 돼요? 자,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결코 노예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 사람은 노예가 아니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노예라도 뭐라고요? 주께 속한 자유자.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노예 신분일지라도 그 사람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종이 아니고 자유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무엇이 되지 말라. 종이 되지 말라. 노예가 되지 말라. 자, 우리가 일터에 가든 학교에 가든 뭐가 안 돼야 돼요?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요셉이 어디 탈출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탈출해서 어디 자유를 찾아서 갔어요? 아니에요. 자, 그럼 분명히 그곳에 있었지만은 노예로 살지 않아요. 어떤 사람으로 살았어요? 자유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생애를 쭉 보세요. 보면 진짜 종인지 자유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종은 어떤 사람이 종이에요? 눈치 보는 사람. 눈치 보고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그게 종이죠. 근데 요셉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했어요? 안 시키는 것까지. 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에게 다 맡았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서 요셉이 알아서 관리하라고 했어요. 이 마음대로 관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종의 마음을 가졌으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아마 종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는 평생 동안토록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종으로 살면서 형들을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그렇죠. 이를 갈면서 그 주인이 반항하면서 뭐 그러다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그는 누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비록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은 상인들에게 팔렸지만은 요셉은 보디발을 섬긴 게 아니라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종이라도 뭐라고요? 자유한 자다. 그렇게. 그래서 또 우리 요셉에 그러면 거기서 상황이 좋아졌어요? 우리가 볼 때? 안 좋아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근데 그러면 요셉은 거기서 죄수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아니죠. 그 감옥에 갔는데 그 간수장이 어떻게 했어요? 또 거기 모든 감옥의 사무를 누구에게 맡겼죠? 요셉에게 맡겼어요. 자, 그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자유자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 그래서 그는 드디어 어디로 갔어요? 바로에게 불려서 이제 바로의 궁으로 갔어요. 그 이야기는 다 잘 알죠? 안 해도? 자, 요셉이 무엇이 됐습니까? 자, 바로가 요셉에게 어떻게 말했죠? 나는 너보다 높은 게 이 보좌밖에 없다. 이름밖에 없다. 실제로 누가 왕이다? 네가 왕이다. 네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이 모든 애국을 치리해라. 뭐 요셉이 그때는 감옥에 있을 때도 더 기분 좋았겠어요? 자, 그때도 요셉은 여전히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요셉은 변함없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어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또 어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좀 더 이제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는 항상 자유로웠고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요셉이 총리가 된 그 덕으로 이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과 그 부모와 이제 자녀들이 어디로 옵니까? 애국으로 왔어요. 자, 그럼 애국으로 올 때 그들이 종으로 왔었어요? 자, 바로가 이 야곱과 그 집안에 얼마나 그 특혜를 베풀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땅, 애국에서 제일 좋은 땅, 원하는 땅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자유자로서 애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종이 되었을까?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이 세상의 종은 딱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건 어떤 종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종이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셉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언제나 그 마음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곳에 있든지 그는 힘들지 않았어요. 종은 힘들어요. 왜? 자기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니까. 근데 자유자는 어때요? 자유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자유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종은 힘들어요. 종의 마음을 가진 자는 힘들어. 근데 자유자는 좋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는 주인도 힘들어요. 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는데 왜 종이 되는지 우리 에스겔서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시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창세기나 이런 데 보면 없어요. 근데 여기 에스겔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거기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죠. 함께 하셨어요. 이 성경에 기록이 없을 뿐이지. 근데 여기 에스겔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자, 6절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것을 내가 지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우상을 가지고 너희들을 더럽히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신을 더럽히는 거다. 자, 그런데 하였으나 but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어때요? 좋지 않나요? 뭔가 이 상황이 그대로 안 가는 거죠. 8절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의 우상들로 자기들을 막 더럽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분노하셨다. 그래서 노를 쏟으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노를 쏟지 않으시고 구절에 어떻게 했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가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쏟지 않으시고 내가 이들을 여기서 이끌어내야 되겠다. 결국 이들이 종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성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돼 있지만 그건 어떤 결과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죄의 종이 되었다. 자, 그들은 자유자로 갔다가 무엇이 된 거예요? 종이 되었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자유자로서 계속 거기에 총리까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쭉 이제 우리 잘 아는 안식일을 주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로 그들을 그 종살이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적 그 능력과 기사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 먹게 하고 쭉 했는데 그들이 계속 뭘 버리지 않았어요? 애굽의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어요. 죄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두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말을 못 믿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 애굽의 수치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보수 없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런 것이 아니라 애굽의 수치는 바로 우상숭배 죄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이 우리 성경 한 절만 들어보죠.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Let my people go, that they may serve me.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애굽 왕,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 시키고 있는 그 애굽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으로 가게 해라. 그래서 못하도록 하라. 나를 섬기게 해라. 이게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나와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갈 때마다 바로에게 이 말을 내 백성을 가게 해라. 그리고 이들이 나를 섬기게 해라. 자,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을 노예로 해방시켜서 어떻게 해라? 자유자가 되게 해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건 뭘 말한다고요?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섬김을 받아서 얼마나 하나님이 덧보시겠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덧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읽었던 내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죄의 속박에서 해방,
자유를 줬다. 자, 그들이 어떻게 그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을 때 바로 그렇게 된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그것을 이런 길가, 굴리다, 없애다, 그런 이름을 그들이 거기에 붙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 개인에게 길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자유죠. 자유자가 됩니다. 자,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호주가 비록 자유의 땅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종으로 가요. 계속 종으로 살 거예요. 계속 계속 종살이 할 거예요. 그 종살이는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 있어서든 요셉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는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요셉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심지어 바로왕까지. 아멘. 자, 그 요셉이 하나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출세하는 간단해요. 누구를 높이면 돼요? 하나님을 높이면 출세하시죠.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